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속해 계신 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떠받들고 계신지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분들한테 밑보이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가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중요하고 꼭 필요한, 그러면서도 가장 힘들고 가장 굳은 일들을 다 감당하고 계시는 이분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감사한 마음을 갖지는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말 한마디 이 정도로 지난 시간들의 수고가 다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표현은 안 해서 그렇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또 우리 여전도의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함께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섬기면서 사는 일,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면서 남을 위해서 살았을 때 그 수고가 좋은 열매로만, 인정과 칭찬으로만 돌아온다면 그나마 좀 낫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수고가 시기, 질투, 비아냥으로 돌아올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야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섬기는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되면 더는 그 섬김을 이어가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를 붙들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이자 우리 여전도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런 마음은 무엇일지 오늘 말씀에 스데반의 삶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여전도회 여러분이나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섬김이 인간적인 열심,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나오는 거룩한 반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데반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그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마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요,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명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교회는 날로 수를 더해가면서도 사랑과 하나됨이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자 교회의 일반 사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세웠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고요, 그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큰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게 되자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매수하고 충동시켜 스데반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스데반이 최후 변론으로 남기는 말이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사도행전 7장 말씀인데요, 사실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은 구약 전체에 대한 요약으로서 성경 안에서 최고라 할 수 있어서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짧은 시간 안에 구약 전체의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길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최후 변론을 짧게 요약해보면요, 이 재판이 열리게 된 이유는 스데반이 성전과 모세를 모욕하고 유대교의 정신을 거역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스데반은 실제로 성경과 율법을 모독한 것은 스데반 자신이 아니라 유대인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모세에게 불순종했던 유대인들이 오늘날 예수님에게도 불순종하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한편의 설교와도 같은 이러한 스데반의 변론을 들은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 54절 말씀처럼 마음의 찔림을 받아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스데반에게 놀라운 장면을 보게 하시는데요, 그 장면이 담겨있는 5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이 말씀에서 스데반이 바라보고 있는 이 풍경은요, 여러 이유로 사실 대단히 놀라운 장면이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장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쉽게 말해 연극으로 치자면 배우가 무대 뒤로 퇴장한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제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신 장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이전이나 이후에도 환상이나 목소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가시는 경우는 덜어 있었지만요, 실제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시는 경우는 오늘 본문이 유일한 것이죠. 또 55절 말씀 보시면요, 스데반이 보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말하곤 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왕자에 앉아 계신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스데반은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스데반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땅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스데반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스데반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재판정의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가운데는 재판장이 늘 앉아 있고요, 피고의 왼쪽에는 피고를 고발하는 검사가, 오른쪽에는 피고의 변호인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보고 있는 하늘의 풍경이 바로 하늘에서 열리고 있는 재판정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서요, 가운데에는 당연히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요, 오른쪽에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변호인이 되셔서 지금 자리에 일어나 스데반을 향해 변론하고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스데반이 스스로를 변론해야만 했다면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대신 변호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스데반의 마지막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와 함께 하신 삶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예수님만 스데반과 함께 하신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이 55절 말씀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역시 지금 스데반과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요약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의 잘못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그 누구에게도 허락된 적 없는 놀라운 하늘 궁정의 풍경을 뜬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스데반과 함께하고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인 60절 말씀은 스데반의 마지막에 대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데반의 마지막은 방금 전 말씀드렸던 하늘 궁정에서 열린 재판에서의 스데반에 대한 판결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영원한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잠깐의 쉼이라는 의미를 담아 사용하는 표현인 잔다라는 말을 통해 하늘 궁정의 재판에서는 스데반을 진정한 성도로, 의로운 자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땅에서의 재판에서는 스데반에 대해 사형에 합당한 자로 판결을 내렸다 할지라도 하늘 궁정의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스데반에 대해 네가 옳다고, 하나님 당신께 합당한 자라고 판결을 내리시면서 친히 당신이 스데반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체 여전도회 여러분, 이처럼 스데반의 삶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까지 삼위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그의 편이 되어주신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비단 스데반만의 것은 아니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담당하시고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과 그로 인해 주어진 새로운 삶은요,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인데요, 3절 이후로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그중 3절과 7절, 13절 말씀만 떼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7절도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찬양의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3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요, 7절 말씀은 그 구원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13절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며 성령 하나님 역시 분명하게 당신의 역할을 감당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그 자체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동역의 결과라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순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런 삶은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전도회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다 보면 분명 지치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힘,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여전도의 여러분,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스데반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56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은 자신이 바라본 하늘의 풍경을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데요, 가뜩이나 스데반의 변론에 의해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이를 갈고 있던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본다고까지 말하자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으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는 돌로 스데반을 치게 되죠. 그때 유대인들의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이 부르짖는 말이 59절과 60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9절과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까지요. 여기 보시면 스데반이 유언처럼 두 마디의 말을 남기는데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이 마지막 말 어딘가 낯이 익으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마지막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요, 생을 마감하면서 기왕이면 좀 더 멋있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기억에 좀 강하게 남아보려고 예수님의 대사를 일부러 이렇게 따라해 본 것일까요? 물론 아닐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마지막 말은요, 그의 지나온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평생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그분을 닮아가고자 했던 그의 삶이 지금 이 마지막 말로 나타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요, 제가 설교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고는 집에서 식구들을 앉혀놓고 그 모습을 따라서 자기가 설교를 하고는 한 적이 있는데요, 뭐 설교의 내용 자체는 생각나는 말을 막 그냥 하는 것이면서도 절대로 빠뜨리지 않고 꼭 하던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직접 준비한 물컵을 들어서 물을 마시는 것이었죠. 평소에 뭐라도 아빠를 따라가고 싶어하고 아빠처럼 보이고 싶어 했던 제 아들이요, 아마도 설교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물 마시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스데반 역시도요, 평생을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 살아보려고 했음을 우리는 스데반의 이 마지막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삶과 행동, 그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그대로 닮아가려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말씀들을 머릿속에 새겨놓다시피 하며 늘 외우고 되새기고 반복하고 하다 보니 예수님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만큼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이 바로 스데반의 삶이었던 것이죠. 더불어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 즉 성령님과 함께한 삶을 살았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잔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 역시 스데반이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삶은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삶인 동시에 스데반으로서도 삼위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자 했던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고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목숨을 잃어가는 이 순간에도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까지 그들을 섬길 수 있었느냐? 바로 지금껏 스데반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순간을 만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전도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교회를 잘 섬기고 지체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와 그 안의 성도들을 섬겨줄 누군가를 찾으신다면 과연 어떤 사람부터 찾으실까요?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관계가 좋아서 어딜 가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그런 사람일까요?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어느 자리에 두어도 좋은 열매들을 맺어내는 그런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바깥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일까요? 모두 다 맞는 말이라 할 수 있겠지만요,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 만큼 그런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할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잘 담아서 잘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도회로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 앞에 헌신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이 여러분의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마음에 품고 이루어가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의 삶을 보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보았던 하늘 궁전의 풍경만도, 그가 남긴 마지막 말도 잔이라라는 그의 죽음에 대한 평가도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가 스데반을 다시 만나서 스데반, 당신이 평생 동안 가장 원했던 삶은 어떤 삶이었냐고 물어볼 기회가 생긴다면 아마도 그 대답은요, 남들은 못하는 이적을 행하는 삶, 남들은 보지 못하는 놀라운 풍경을 보는 삶, 사람들에게 돌을 맞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을 따라하는 그런 멋진 마지막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라고 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스데반은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자 했다 답할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자 했다고 답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원이었을 거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섬김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할 것이고요, 먼 훗날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앞으로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든 어떤 모양으로 성도된 삶을 살아가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모든 여전도회 여러분,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만나본 이 스데반이라는 분은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 중 가장 잘 알려진 분 중 한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기억하는 스데반이라는 분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후로 스데반이라는 이분을 떠올렸을 때 다른 그 어떤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던 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분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도 그분을 따라 그분이 그토록 닮고자 했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 그분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소망, 세상의 어떤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최고로 두고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지금껏 그러셨던 것처럼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시면서 우리 신일교회를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여전도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